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부활 그 후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대격동의 시대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붕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과 예의 범절이 개인주의에 가로막혀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너무나도 유명세를 타다 보니 다른 많은 나라 사람이 한국에 여행을 옵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나라에서 하던 행동을 고민 없이 한국에서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오래전에 개인주의가 선점한 나라들이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적이라고 여기며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그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싱가포르의 한 젊은 여성이 브래지어가 다 드러난 옷차림으로 서울 거리를 활보하다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찍고 있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게서 제지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일 후에 자기 유튜브에 이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나를 신고한 사람들은 내 몸매를 시기했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다. 이 여성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기본 예의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던 대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과도한 노출이나 과한 스킨십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부산의 피서지는 심각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경험 탓일까요?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게 젖어들어버린 개인주의 탓일까요? 요즘은 대중교통과 대중시설에서도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한국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참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키지 않으면 예배와 모임은 필수가 이제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헌신도 봉사의 자리도 계속해서 참석하는 그 얼굴들만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에 위협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이 때문에 삶은 어떻습니까?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들이 주거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가의 원룸을 찾아서 몰려들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 듣습니다. 거리마다 임대를 내건 빈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말 그대로 생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존이 걸린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니 먼 나중에 그리고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믿음과 천국은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이 대격동의 시기에 대혼란의 시대에 요동하지 않는 반석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답을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또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부활과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가까이 하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과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후에 많은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승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셨다라는 것의 수고에 대한 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형태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진리는 이 격동의 시대에 가치관의 대혼란이 겪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게끔 해주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정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땅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 섬겼든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했든지 그리고 몇 년을 교회 다녔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모른다라는 그 부인의 목소리와 함께 나는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처럼 우리의 육체도 그의 지체로서 하늘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겹습니다. 외롭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이처럼 붙들고 있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고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성도의 삶은 이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만나서 멈추어 있는데 뒷차가 빵 하고는 크락션을 울리며 야 사람 없는데 빨리 가라고 할 신호를 줄 때입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성도는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 차에 가장 위대한 왕이 동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진 사람은 다른 보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네 하고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이미 최고의 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기에 성도에게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재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부활 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대답은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말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증거, 예수께서 재림을 앞에 두고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심판이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심판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명령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세상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지 영원히 참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임하는 재림의 주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모두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피조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시간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전혀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몰두하고 매몰되어서 신앙도 주님도 재림도 심판도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때의 도둑처럼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재림하시는 주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물로 분명히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의 대상, 하늘은 심판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는 하늘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며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나는데 그 큰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늘이 떠나갈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물질이 모두 녹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 이 땅에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우겨대는 사람과 그 목소리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쁜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주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은 거짓장이들입니다. 종교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버러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겨우 몇십 년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을 영원히 저주하며 살게 되는 지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아무도 듣지 못했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자신만이 쌓아올린 그 죄악의 바벨탑이 그날에는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못 보셔서 모르실 거야, 혹시 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을 거야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멋지게 포장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했던 거짓과 위선과 죄악이 생각났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케 한 것이니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심판의 날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그 후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받아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그날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가치관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는 종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역을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감당했던 이 목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쉼없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가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재산을 고쳐 주십시오. 이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재산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재산이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의 재산을 당신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종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알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요?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성도의 삶은 분명히 혼돈하고 격동하는 가치관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판단할 수 없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릇되고 혼돈되고 격동하는 이 가치관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 가치관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까? 가장 고상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를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어디에서라도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시대적인 상황은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것이 마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베드로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경건이며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는 박해가 있지만 그 시선이 재림과 함께 임할 마지막 멸망의 시간, 그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고요한 중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뚝 떼어놓는 것이 경건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너무 바쁜 날입니다. 그렇지만 바빠서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반대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뚝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좋은 모범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바쁜 사역임에도 뚝 떼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언제나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듣기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권능도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뚝 떼어놓은 경건의 시간이 너무 짧거나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까? 뚝 떼어놓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더 길게 가짐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에서 제물로 삼았던 짐승을 선택하는 자격이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한 삶이 성도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는,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거짓 신앙인을 양산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저는 고민해 봅니다. 신앙문답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문답을 한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니 구원받았고, 당신이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증표를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공격에 노출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손해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강한 군사가 되고 혼돈과 배교의 시간 한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삶을 이 시대가 기대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빛의 삶이고 짠맛이 가득한 소금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처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과 각고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성도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교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예수의 자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지가 제법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혜와 키가 자라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라서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던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멋지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만큼 누리고 믿음은 경험한 만큼 더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 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 참아 주지만 반드시 심판한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힘겨움 그리고 선택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재림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부활, 그 후 성도의 삶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정결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